안녕하세요. 예, 어제 서울 쪽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차를 세우기가 확실히 서울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제대로 못 세워서 좀 멀리 이렇게 차를 세우게 됐었는데 하루 종일 있었다고 주차비가 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내주시긴 하셨는데 너무 놀랐어요.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보다 이제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제 성남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성남에서 이제 성도님들이나 길거리 다니실 때 보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의 복장은 완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복장이 그냥 뭐 큐티 난다 예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독특하고 특별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제가 가끔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봤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입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던 게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아마 그런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다.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없었으니까 그런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느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좋은 면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어떻게 입던, 내가 어떤 복장을 어떻게 하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잘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뭐 두 가지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긍정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남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좋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 사람들과의 너무 많은 비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또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를 조금 무시하는 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눈빛이나 몸짓이나 말투 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 하나하나로 상처를 받는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저희에게 생각할 부분들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미워해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물론 뭐 잘못 얘기하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독특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남에 대한 신경과 남의 판단과 남의 이야기에 신경을 써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못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쭐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조금 비교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모습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을 너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교를 통해서 나의 우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조금 많이 벌어서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냥 내가 조금 더 우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다른 사람만큼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지만 어떤 면에선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지금의 삶이 나에게서 더 유익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40대의 삶의 모습과 60대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60이 됐는데도 여전히 20대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나는 20대가 아닙니다. 내 육체는 이미 60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또 나의 육체의 모습은 이미 40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죠. 그러면 내가 40대에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시대에 맞는 또 나의 어떤 모습에 맞는 일들을 찾아가게 되면 오히려 나는 거기에서 더 많은 유익과 힘과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거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딸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었죠. 그래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천사, 위대하게 여겼던 그 천사보다 누가 더 위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메시지에서는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예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저희가 쭉 듣다 보면 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해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대역 죄인에 불과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곳도 태어났다라기보다는 그가 생활했던 것,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그가 태어났던 곳을 나사렛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안 좋은 그 시골 동네 뭐 이런 데서 생활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냥 그런 나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당연히 갖지 않았겠죠. 자기 눈에 차지도 않고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인데 어찌 그 사람을 믿거나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어요? 대제사장은 자기 스스로가 높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중에서 유일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열심히 노력하거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이 자리는요, 누구만 가능하냐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이 태생으로 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부심,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는 그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는 이 직분을 행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특별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의 눈에 어떤 누구도 자기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밑으로 내려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은 올라가고 자기의 목소리나 자기의 힘은 그만큼 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대단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안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이 땅에선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생활했지만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의 그 말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고 내가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옛날에 속담에서 하는 얘기 뭐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얘기하는, 다 똑같은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비교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은요, 우리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 속에서 택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5절에 보시면, 5절 중간쯤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실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지 낳으신 거는 아닌 거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됐었을 때 그때 그것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희들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는 신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대제사장인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비교는 불가한 거죠. 두 번째, 대제사장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의 모습에서는 모든 인간이 연약함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이 연약함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그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누구하고 비교해도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눈에 누구도 들어오지 않고요.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만 갖고 인생을 살아가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볼 수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누구를 보게 되냐면 누군가 나를 도울 자, 그런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은요, 그의 권위에 빠져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라든지 때로는 창기라든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죄성을 그가 인정하고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다 보니까 누구를 찾게 되냐면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새롭게 해주실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모습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요? 연약하게 생각하셔요? 예, 둘 다 같이 있겠죠. 물론 둘 다 같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시겠어요? 저는 언제나 느끼지만 저희 집이 옛날에 아버지께서 다른 일을 안 하셨으면, 안 좋은 일을 안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엄청난 부자로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몇백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저희 아들의 지인인데, 아는 친구인데 서울에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갖다 좀 처분하고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처분하고 지금 한창 이제 떴다 좀 떨어진 주식이 있는데 그거를 샀어요. 그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갑자기 100억대 이상의 부자가 됐어요.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런 돈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것을 쓰고 놀고 즐기는데 저의 인생을 투자할 것이지, 나의 부족함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마음이 나에게 없었을 겁니다. 전 여전히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지금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건 충분히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저희는 매일의 삶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저에게 살아가는 거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으니, 내가 조금 더 못하니, 나는 조금 더 즐거우니, 저 사람이 조금 더 즐거우니, 이와 같은 생각들을 저희들이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대제사장은요, 자기가 사랑 가운데서 택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모습을 보면 2절에,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연약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드리고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인 거죠.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되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이뤄갔던 게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의 죄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위해서도 드려야 됐냐면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백성이나 자기나 죄 가운데 있다는 그 동일한 모습은 똑같았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매일마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만 특별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라고 대제사장은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 세계의 모든 사람 중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이요? 1년에 단 한 번만. 오히려 그곳을 들어가다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직사하는 문제들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부분들도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만 생각해요. 나는 남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 나는 특별한 것을 갖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만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너희들은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 난 지성소로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 가셨어. 난 이렇게 놀라운 자야 라는 그 자부심에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함을 얻은 그 은혜, 그것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의 눈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서 즐거울 수도 있고 거기서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잘 걸어 다닐 때는 남들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힘들어했던 분이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나는 예전에 걷던 것처럼 좀 걸었으면, 내가 이 병원에서 좀 나갈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은 걷고 있는데 나는 왜 걷지 못할까?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병원에 있어도 그 병원에 있으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한다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는 취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던 병원에 있던 어디에 있던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제사장은요, 자기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부분에 쌓여있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것을 만약에 인정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그에게 있으셨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무엇을 하셨냐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여전히 자기의 죄에 쌓여있는 연약함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문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친히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이런 선택이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저께도 저희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 초롱초롱한 눈빛 속에 교제를 했던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었는데,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선생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 선생님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것을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제가 굳이 저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만 될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왜 그 죄 많은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면 되지, 굳이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해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게 하고, 그곳에서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침뱉음과 모욕과 그 모든 것을 친히 받게 하셔야 될 그 이유가 왜 그분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너무나 놀랍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저희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조금 부족함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저희들은 누려가고 있고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어서 오늘 하루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아니면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가 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저희가 받아야 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이거는 어느 것과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이 입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보시면, 이 존재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족보를 통해서만, 태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도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분 스스로가 연약함에 대한 것을 고백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조차도 그 연약함을 고백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이 눈물로써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나아가기 전에 그곳에서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기도하실 때 내가 이 십자가에 나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는 아니셨을 겁니다. 그분이 드리시는 기도는 이 마지막 죽음에서 다시 그분을 부활하시게 하실 것, 다시 그분을 살리게 하실 그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지 못하실 분인가요? 아니,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실 분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그분도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누구를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곳에서 부활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조차도요, 인간의 모습을 있었을 때 연약함을 고백했던 분인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특별하고 놀랍고 자기 혼자의 모습 속에 인생의 온전함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스스로의 그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순종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그때에 가서 비로소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하다못해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자체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순종과 무엇을 동일하게 얘기하냐면 믿음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순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순종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믿음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겠다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해요. 그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픔인 것을 충분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실 수 있는 그 순종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감사가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교통사고를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힘들어져요? 예, 운전하는 게 힘들어지시죠. 심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왜요? 한 번에 그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내 내면 깊숙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이미 겪어본 것, 그 겪어본 가장 강력한 그 아픔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해 나간다는 거예요. 문고리에 손 찧어 보셨나요? 문에? 아프시죠? 이 손가락이 말초신경이라서 그곳에 찧었으면 진짜 가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궁에서 그 시녀들을 그 신문할 때 그때 했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손에다 이게 바늘을 꼽는 거였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였거든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셨어요. 근데 그 아픔을 또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그 이상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냐는 거죠. 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다른 모습 속에 있지만 그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14절에 보시면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그럼 그분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으냐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육체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거고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여전히 동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신, 시험은 동일하게 받으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셨던 많은 고통과 고난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죄를 지었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심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그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도님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시는, 그 매일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사람이 나에게 어떤 힘을 줄까? 어떤 위로를 줄까? 그런 위로와 힘을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우리는 미궁에 빠져들어가고 고통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가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알고 배우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죠. 로마서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종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종을 이루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가시고 이끄실 그 시간의 기간들, 그것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라고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질 것들, 그것을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조금 참으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저희들이 잘 부르는 찬양,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죠. 조금의 어려움의 요동 속에서 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계셔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자신과의 대화를 좀 해보셨나요? 가끔 자신과의 대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래, 열심히 살았어, 수고했어 라고 나 자신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그래 힘들었지만 조금 더 우리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럼 주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의 손길과 은혜를 저희들이 얻게 될 거고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고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그래 우리 이 실수를 한번 잘 넘어가 보자, 이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새 길을 한번 가보자 라고 용기를 붙돋아 줄 수 있는 것. 그래, 너의 모습은 그런 거야, 거기에서 네가 뭐를 할 수 있겠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자꾸 나를 질책하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 우리는 이런 존재야, 우리 연약해. 연약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가고 기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한번 가보자 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때려따라 돕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들,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